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천천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라나무가 되는 계자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줄이면은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죽어서 들어갈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해서 주님께서 거처라고 하는 장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들어갈 그 장소적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의 새로운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아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갔던 장소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뭘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그 천국은 이 땅의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면은 뭐가 떠나간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귀신이 두려워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경험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지옥. 참 우리가 쉽게 말할 적에 참 지옥 같은 삶이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과 염려와 공포가 있을 때에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지옥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들어갈 그 천국만이 아닌 이 땅 위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자, 우리 마음이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이 의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좋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그런 의와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이 경험되고 있구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접속사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전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쓴 일들을 제가 설교해 드렸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적에, 회당 설교하실 적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전혀 펴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안수하실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느냐 해서 해당장이 막 화를 냈잖아요.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화를 내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 날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이 목말라면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내가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내주시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땅 위에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전에 있던 누가복음 1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날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을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설명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해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교사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천국에 대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자기 텃밭에다가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있습니까? 못 보셨죠? 겨자씨가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면은 그 깨, 그죠? 깨. 근데 이 깨보다도 더 작아요. 깨의 한 4분의 1, 5분의 1좀 될까? 그 지름이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가 겨자씨.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은 뭐가 같으냐? 채소밭에 갖다 심어놓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천국은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작은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작은 데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걸음으로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드렸던 그 안식일을 귀신들로 아팠던 여인을 치료받은 사건을 여러분이 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당 안에 한 여자가 왔는데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고추병이 들렸으니 캡슐 펴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또 그냥 병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고추병에 걸린 그 여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여인이 옷차림은 번들했겠습니까? 아니요. 비천한 옷차림, 보잘것없는 옷차림을 입고 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삶을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마 그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그런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선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너라. 그리고 안수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억누르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가 쫓으심으로써 그 여자가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거창한 것 좋아합니다. 대단한 것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됐다.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이분이 메시아,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이제는 로마 정부도 물리치고 우리가 부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낮은 데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어부들 보잘것없는 직업의 사람들 12명 밖에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머리에 임했던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죄책감과 무거운 죄의 짐들이 다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보잘 것이 없는 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자신도 좋아하지 않을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끗함을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경험합니까? 부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천국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작은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낮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었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정욕을, 제약의 모든 유혹들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손을 내밀 때에, 그때에 그런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낮은 대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심령 속에 임하면서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래서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힘든 자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혹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혹은 병을 고쳐주시고 혹은 악귀를 쫓아내주시면서 그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그 천국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18일 동안 귀신 들려 허리도 펴지 못하고 동다는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가진 자, 배운 자, 잘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 같은 겨자씨가 특징이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자라났습니까? 자라났죠. 자라났죠. 여러분 씨앗이 크든 작든 자라났다는 것은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호박씨, 큰 씨나 또 뭐 고추씨 같은 것들 같은 많은 고추씨를 가졌다 그걸 삶아가지고 심어보십시오.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수천년 된 애굽의 미라가 있는 그런 피라미드에서 발견하는 그 나달까지라도 땅에 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었다는 보고를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라나는 겨자씨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겨자씨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계자씨가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도록 자라는 것과 같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이었고 어렵고 지옥 같은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을 찾으시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권능이,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적에 우리는 지옥은 사라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 말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탄의 모든 올무를 내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에서 이렇게 사도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적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적에 그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임할 적에 질병도 귀신도 떠나가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천국의 경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품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우리의 분명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나도 모르는 뭔가 얽매여서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겨지지 않는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오라 화로다. 내가 선을 원하시면은 내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창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말하다 그러한 생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면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굴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작은 계자씨이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자라는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신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계자씨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갖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론 이것이 심을 적에 흙 속에 심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심으면 일단은 씨가 썩어요. 그래서 본래 씨에 가지고 있던 그 모양은 사라지고 그 씨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싹이 발화하는 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씨의 본래의 모습은 허물허물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 속에서 파란 혹은 노란 싹이 솟아나면서 이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심겨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씨가 희생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복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그러한 나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는 그 가정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가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천국과 구원이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목장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가정에서 가족이, 목장에서 목원들이나 목자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수고하는 헌신이 있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찾든지 내가 주님처럼 내가 속한 가정에서 목장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내 마음속에 내가 속한 목장이, 교회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진 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잘난 분도 있고 못나무신 분도 계시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자의 사명은 약자를 섬길 적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배운 자가 그렇지 못한 분들을 교만하게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도와주려고 할 적에 잘나신 분이 못나신 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낮아지고 도와주려고 할 적에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우리가 섬길 적에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배운 분이 그러지 못한 분을 섬기고 건강하신 분이 약한 분을 섬길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거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섬긴 자들의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몸을 흔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딸 아이 손녀 자고 있는 모습 좀 보라고. 그거 엎드려 자는 거, 그건 그거 볼 거 뭐 있어요? 근데 이 보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냐고. 여러분, 이 마음, 수말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잠자고 있는 그, 1살 조금 지난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 부모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길 때 여러분, 걔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은혜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배우신 분이 모르는 분들을 겸손히 도와주고, 잘나신 분이 못나신 분들을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너 나처럼 행동하구나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19절에 천국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사람이 마치 사람이 자기 제소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늘 같은데 자라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라는 씨앗이 자라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그런데 저기 겨자나무입니다. 그대로 두세요. 두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나무가 자라면은 저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는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늘을 만듭니다. 더구 유대의 땅은 굉장히 무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 그늘 아래로 많은 새들이 와서 가지에 기초를 들이게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예. 제가 우리 교인들이 파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선호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 아세요? 그늘 아래에 있는 파킹lot. 거기에다가 차를 많이 대려고 그래요. 왜? 겉에 놓으면은 이제 그늘이 차를 더위로부터 막아주니까 시원하니까 이렇게 많이 선호해서 그곳에다 파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 지금 천국에 대해서 제가 방법 문제를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누이시고 가난한 데 사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고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결과를 두고 볼 적에는 오늘 세계의 3분의 1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늘 아래에서 진정한 안식과 힘을 얻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큰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새들과 같은 그런 복을 이 땅 위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늘이, 예수님의 그 너그러우심이, 예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예수님의 그 용서가 수많은 죄인과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어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인까지라도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사탄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안에 누리는 큰 복이며 자유며 해방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래서 그 18일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여인이, 그 미미한 여인이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그의 품으로 다 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가는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나무와 같아서 어떤 사람들도 그 아래 다 품을 수 있는, 풍기울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큰 분이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시고 이해심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좀 잘나는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성깔이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사람도 다 품어줄 때에 용서해 줄 적에 마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받아주고 용서해 주고 내가 품어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이 예수 천국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다 품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포용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어떻게 나를 기다려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받아주신지를 묵상하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거든.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점점 넓은 마음, 그래서 누구도 품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넓혀주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권장하기 위해서 상품을 걸었습니다. 그 상품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한 대. 물론 소형차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몰고 그 교회 현관에다가 또 대놨습니다. 1등 하면은 이제 이 자동차를 준다. 2등은 김치 냉장고, 3등은 큰 사이즈의 TV, 4등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들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전도를 권장을 했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이 그 자동차를 타게 들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힘쓰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동차를 타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결과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타치하실 적에 그 마음이 깨달으시고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굽어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함으로써 구원이 임하는 과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이웃에 있는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그러면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던 것과 나도 받아주고, 주님이 내 관심 가져주시던 것과 관심 가져주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 것 같이 그분의 필요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채워줄 때에, 그때에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산의 어떤 서점에 한 할아버지가 들렀습니다. 전도지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 서점을 통해서만 전도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 내가 전도지를 구입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넋두리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전도지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그것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혹 한 장이라도 어떤 분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참 답답하다고. 그래서 내가 헛수고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 결과를 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 그 서점에 들렀던 어떤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가만히 보더니 와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합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10년 전에 제가 10년 6월 25일 날 오후 6시 반쯤에 제가 안산역에서 들어가려고 할 적에 할아버지가 제게 선도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도지를 읽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도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아버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할아버지가 한평생 그 전도에 힘쓰셨는데 그 힘쓰신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저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저를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하는 말로 그 할아버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땅 위에서 주를 믿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보잘것없는 미미한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을 높은 데 있으면 좀 끌어내려 가시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받을 일이기보다는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적에 우리도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계좌 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천국은 경험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를 품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품어줄 때에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그 천국이 그 사람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도 천국을 경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